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범죄의 결과는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한두 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한두 절 빼놓고는 모두 다 성범죄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성을 빼놓으면 거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성에 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해서 나오는 벌칙들을 보면은요, 오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면서 성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성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은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레위기 18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런 죄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결론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그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책인 거죠.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땅의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 땅의 백성들 또는 그 주변 국가들의 백성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할 수가 없냐면 그들을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20장 초반부에 나왔던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거랑 피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피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생명을 뜻하죠. 그러니까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피 흘린 대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우리 시대가 되어갈수록 정말로 부모를 섬기는 일에 정말 소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당해가고 있죠. 우리들의 선배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후배들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깊이 명심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 유지되기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부모들을 통해서 전승되게 하셨을 텐데 전승되는 말이 내려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년, 10년 지나서 3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내용이냐면 바로 근친상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인데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근친상간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아브라함도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다 사촌 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몇백 년 더 지난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분쟁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왔을 때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 모세 시대 한참 지난 다음의 세대에도 똑같은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누가 대표적이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자기 동생을 범하죠. 그래서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 제일 큰 계기가 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되죠. 다말이 누구 동생이냐면 압살롬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범하니까 걔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기의 힘과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데 어떤 그 재료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생겨서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도 보면 좋게 끝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요즘 한참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디 있죠? 여기 13절입니다. 네? 13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여기에는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이게 지금 남자가 남자와 하는 것은 인상을 갖잖아요. 그죠? 남자와 남자 간의 성행위만 얘기하지 여자와 여자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한다고 보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런 뜻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퀴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퀴어 신학의 한 토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과 요한 사이를 그리고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과 누구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 그 두 사람이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걸 갖다가 동성애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훼손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 다른 죄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나 동성 간의 성행위의 죄나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왜 같은 급이라고 느낄까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똑같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보다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반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지 받아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근친상간의 죄를 잘했다고 말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어떤 강도로 여겨야 되냐면 동성애의 그런 죄악의 강도를 느끼는 거와 그 세기를 느낀단 말입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느끼는 그 느낌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더 더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이 더 더러워 보입니까? 동성애가 더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와 우리가 약간 다른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더러워 보여야 되고 저건 절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만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아니고 이거는 더 더럽고 이건 덜 더럽고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듯이 우리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게 잘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건 아시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뻔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난히 동성애의 죄가 더 커서 그것만 사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든 죄도 결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도 사망인 거고 동성애의 죄도 사망인 거죠. 그리고 요즘 세대에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상한 거 나와요. 뭐 나옵니까? 15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이게 뭔 짓입니까? 동물과 성행위를 한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18장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아주 전 시대,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네피림과 성관계를 갖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이집트에도 보면 그 신상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 얼굴은 동물 그리고 몸은 사람 아니면 몸은 동물 얼굴은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뭡니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묘지나 그런 데 있어요. 참 그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확실한 거죠. 즉 우리가 지난번에 19장 거기서도 보면 두 가지 직무를 직조하여 옷을 짜지 말라.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왜? 같은 종은 같은 종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하냐면 나라의 장관으로 하는 그 무슨 검증 자료들 있잖아요. 검증 자료들 그거 만드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참 악한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보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한 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정말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여기는 그래도 생물이잖아요. 짐승이면 생물 아닙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건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정말 어떤 성적인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무너진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빌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까지 허용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돌아서야죠. 할렐루야. 여기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말씀하시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벌이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민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을 것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결과입니다. 성범죄의 결과는 그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느가에 반드시 해당되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레위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움직이기가 정말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그 마음에 손을 대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완악한 정도가 돌아오기에는 너무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돌아오는데 담배를 끊는데 처음에 그 금단 증상이 없어지는 데까지 적어도 3일은 걸려요. 그런데 이 성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몸에 있기 때문이에요. 몸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기억을 해요, 그걸.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몸이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내 생각으로만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것들, 성을 거기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을 꾸미고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로 생활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지막 22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 갔을 때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치듯이 너희들도 내치게 될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여기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성경을 펴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통해서 볼 때 성을 정말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거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권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악하여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행하며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